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5절, 31절부터 33절, 그리고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연약함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지어 나가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31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19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연약함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장면은 다윗의 마지막 미스테이크, 맨 끝에 만든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실수를 몇 번 저지르죠. 가장 큰 것은 바로 밧세바와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는 그러한 잘못이죠. 그거는 다윗 속에 있는 그의 욕망과 그의 악함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커버하고 거짓으로 그걸 모면하고자 하는 그 악함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게 하나님의 심판이자 또한 저주죠. 그것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다윗의 연약함을 틈타서 다윗이 아주 잘못한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계속
방치하고 놔두고 그리고 심지어 용납했던 사건들입니다. 마땅히 치리를 했다면 어느 정도 그게 무마됐을 터인데 그 순간순간마다 다윗은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죠. 첫 번째는 압살롬의 누이이자 다윗의 딸인 다말을 범한 다윗의 아들 암논, 그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압살롬이 이미 그때부터 어쩌면은 다윗 왕을 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계획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린 그러한 사건이죠. 그랬을 때 그 또한 다윗은 그 압살롬을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놔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을 하죠. 자기 할아버지 왕에게 저기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북쪽으로 도망을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 놓고 나서 다윗은 마음을 아파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들 중에서 압살롬을 제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제일 잘났고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압살롬이 제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솔로몬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때고 아직은 너무 어렸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압살롬이 그렇게 오늘 말씀도 그렇고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거를 지휘할 정도로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제일 좋아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망간 압살롬을 그대로 놔둘 뿐만 아니라 도망갔기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벌써 다윗의 연약함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를 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고자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 비유를 가지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죠. 그러한 이 속임수로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오늘 보면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오늘 저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요압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모든 지휘관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는데도 굳이 사람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포획만 하고 그랬는데 굳이 단창 3개를 들고 가서 자기 10명을 또 데리고 와서 굳이 그를 찔러 죽이고 그들 10명으로 하여금 칼로 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난도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죽이죠. 근데 그때는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어떠한 말로 설득하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사람을 항상 구원한다. 그거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구원하시죠. 근데 지금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의 3번째 똑같은 미스테이크를 만듭니다. 그거는 압살롬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치리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3번째입니다. 첫째는 다말을 범한 암논, 둘째는 그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금 받아들이기로 했던 그 허락. 그런 다음에 2년 동안 만나지 않고 방치하다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요압을 또 꼬드겨서 이 다윗을 만나게 하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아무런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고. 그렇다고 압살롬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은 죄, 그냥 치리하지 않고 놔둔 그 죄, 그게 점점 커져서 이제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죠. 아까 받아준 게 4번째 다윗이 그 소위 사랑함, 소위 동정심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용납한 게 4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압살롬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죽게 하고 죽이는 거죠. 서로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압살롬을 이제 치러 갈 때 다윗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5번째 똑같은 동정심에서 나온 그의 죄이자, 이건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에서 나온 그의 잘못입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렇게 압살롬을 죽인 후에 와서 사람들이 리포트를 하죠.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청년은 잘 있느냐? 승리했느냐가 아니라, 또는 나를 위해 싸워주었던, 이 난을 제압하게 싸워줬던 내 충직한 부하들은 과연 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적장인 압살롬,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적장인 압살롬이 그 청년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거 왕으로서 할 말이 아니죠.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자 그가 죽었다고 하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예. 가슴 아픈 건 맞겠죠. 그러나 자기의 아들들은 잃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있어요. 전쟁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하면은 몇만 명이 나가서 몇천 명은 적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 잃은 아들들을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자기만 지금 내 아들아 하고 있어요. 왕이 할 말이 아니죠. 이때 요압이 들어가서 다윗을 대면합니다. 대면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죠. 이때 요압은 정말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처첩을 구하려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승리한 것을 창피하고 마치 자기가 잘못한 듯이 만들어버린 그 왕. 당신은 만약에 우리들이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당신은 좋아했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죠. 만약에 오늘 밤 이렇게 지난다면 당신 옆에 한 사람도 안 남아있을 거라고. 예, 그게 맞는 말이죠. 누가 같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성문의 앞에 나가 앉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문의 앞에 나가 앉는다는 것은 성문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성문 앞에서 언약이 이루어지고, 즉 성문 앞에 왕이 나가 앉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왕을 아련하도록, 왕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처사고, 거기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다윗이 그 모든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승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그 난을 제압한 모든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칭찬을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었던 게 다윗의 여섯 번째 잘못이었던 겁니다. 7번째 하면 여러분 끝입니다. 7번이 완전한 숫자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6번 잘못이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그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 잘못을 6번 저질렀던 겁니다. 즉, 거진 다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다 채운 겁니다. 이제 7번을 채우면은 그러면은 끝인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 다윗의 잘못이 끝이 아니라 완벽한 잘못, 정말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윗은 파멸인 것입니다. 요압의 말대로 다윗은 파멸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6번의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7번째 가서 그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6번을 잘못을 저질러요. 똑같은 것을. 그것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연약함에서 그러한 죄를 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다행히도 7번째 가서는 똑같은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그러기 위해서 요압의 따끔한 말이 있었고 하나님이 요압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은 가다가 한 길로 가다가 그 길이 잘못됨을 깨닫고 멈춰서 거꾸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란 뜻이 원래 여러분 돌이키다예요. 회개란 말이 없고 구약에서는 돌이키다. 그 말이 쓰입니다. 다윗은 돌이켰던 겁니다. 회개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6번이나 즉 거진 끝까지 갈 때까지 다 간 사람도 회개하면 이렇게 살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다윗은 회개로서 극복을 했던 것입니다. 돌이킬 때. 아마도 다윗의 감정은 그때나 회개했을 때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직도 압살롬을 슬퍼하고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게 아마 아직도 다윗의 마음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암만 그가 못됐더라도 특히 그가 잘나고 그에게 많은 소망과 희망을 걸었던 아들이라면 더욱더 그가 암만 잘못했더라도 그에게 대한 희망이 컸고 기대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잃어버린 슬픔도 정말 컸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렇게 나쁜 짓하고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네가 살면 좋았을 걸.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다윗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것은 공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다윗은 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위해서 그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에요. 그의 감정과 그것을 차치하고 옆으로 내려놓고 성도 여러분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온전한 공의로운 일이고 왕의 백성들과 그를 위해 싸워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올바른 행위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서 공의의 길로서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다윗의 감정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알고 공의가 뭔지 알았을 때 그 길로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아픔과 나의 비통함 이거에 우리의 몸을 맡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한이란 거에 몸을 맡겨요. 자기의 감정을 맡기고 이성을 맡겨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복수를 부르짖고 내가 한이 맺혔기에 너도 당해야 된다 이러고 뭐를 해줘도 그걸로 분이 차지 않고 죽은 내 아들 돌려내놔, 돌려줘, 죽은 내 아들 살려내. 그러면서 그 한을 아주 대대로 전수합니다. 즉 분노를 자기 아들과 아들에게 계속 전수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겠다는 사단 마귀에 씌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의 감정과 저희의 이러한 아쉬움, 섭섭함, 교회에서 섭섭함 크죠. 그리고 분노 이거를 여러분 삭히고 죽이지 않고 그리고 머리로써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희는요 그 감정에 따라가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죄를 계속 짓게 되고 다윗처럼 돌이킬 수 없는 7번째 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망하는 그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집안이 망하는 거고 삶이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전수할 때 그거는 사단 마귀에 뒤집어 씌워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만 슬프고 억울하고 통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암만 섭섭하고 아쉽고 그렇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요 집안이 망하는 것이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한 것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 기대 그 아들을 향한 기대와 그 희망 이게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붙잡고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자국을 내디디면은 두 발자국을 내릴 수 있고, 두 발자국을 내릴 수 있으면은 10발자국을 내릴 수 있고, 10발자국을 걸 수 있으면은 천리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느새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더 이상 괴롭고 아프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아픔 대신에 올바른 행위가 보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죠. 압살롬을 그렇게 만든 거는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예요. 다윗 자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섭섭함이나 우리가 아쉬움이나 우리의 분노나 이런 걸 당했을 때 여러분 누가 사실은 제1의 원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압살롬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그렇게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암논이 회개하지 않고 그랬을 때 7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 때문에 그냥 내버려뒀던, 그냥 그를 받아들였던 그 잘못 때문에 압살롬을 이렇게 괴물로 만들어놨고, 그 괴물 때문에 온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슬픔과 분노와 섭섭함과 이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공의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만 내릴 때 두 발자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10, 100, 1000 그게 가능하고, 어느새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7번째 마지막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 구렁텅이에서 그런 게 있다면 걸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한 발자국씩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자신을 나중에 온전히 보게 하시고 내 감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그러한 새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새 역사를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